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자기 인식 및 자기 통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을 제물로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상한 심령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참으로 길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벌써 2020년을 보내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쉬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서 아쉬움은 남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 마음에 한 해를 보내면서 남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남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루를 살아서 하루는 지나갔잖아요. 그냥 오늘도 오늘을 사니까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또 하루가 갔구나. 그리고 오늘을 또 시작하는구나. 아, 밤이네? 자야 되는구나. 잠결에 성경 구절 하나 떠올라서 딱 뭔 것 같다면 빨리 가야지. 그래서 또 뭐 설교 준비해야 되고, 요즘은 말라기를 읽고 설교 준비하는 또 그 재미가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근데 오늘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설교는 안 하고요. 사도행전 10장을 좀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의 예수의 나타나심과 성령을 주심, 이런 주제로 한번 쭉 읽어가면서 제가 좀 이 10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의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바로 보내니라. 자, 이게 지금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 교회 웬만큼 다니신 분들 중에서 이 설교 안 들어보신 분 있겠습니까? 저한테는 왜 이런 구체적인 지상이 없었을까? 또 이런 지상, 근데 저는 간접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받았어요. 너는 젊은 부락으로 가라. 가면 머리 긴 아가씨가 너에게 펜을 빌려달라고 할 것이다. 그 아가씨를 조심하거라. 그랬어야 되는데 조심하거라가 아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꿈에 직접 얘기는 않지만 집사람과 저기 만남만 봐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라는 걸 저는 확신을 가져요. 믿지 않을 때라도. 사촌 동생이 오빠 거기 가봤어? 아니? 거기 가봐. 괜찮아. 새로 생겼는데. 걔도 다른 다방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글로 옮긴 거예요. 그때 사촌 동생이 말을 안 했으면 저는 그냥 평생 우리 집사람을 만날 일은 없어요.
그 내가 맨날 우스갯소리를 그러죠. 만약에 안 만났으면 아마 우리 아파트 같은 아파트 살다가 우리들이 불륜으로 만났을 것이다. 그 나는 옥상 저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통로를 따라서 옆에 계단으로 걸어 내려가 가지고 니네 집으로 갔을 거야. 너는 어차피 나하고 만났을 거야. 그래서 맨날 이런 얘기하면 맨날 그런 얘기한다고. 왜 자기를 그런 식으로 하냐면 왜 또 쿠사리 먹었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통상 운명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그러니까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인생들은 꿈에서까지 이렇게 역사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촌 동생의 그 말 한마디에 그 당시 뭐 핸드폰이 있어 뭐가 있어 공중전화 가가지고 걔네 집 전화하는데 나와버리면 약속이 취소되는 건데 그냥 글로 가야 되는데 그게 또 다들 거기서 먼저 가가지고 또 2층에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나. 야, 근데 이렇게 옆에 빈 테이블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긴 머리 소녀가 들어온 거 아니야. 왜 하필 거기 앉았어? 거기 앉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목회를 안 하고 있을지도 몰라.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은 기독교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예수님 얘기가 쉬운 거지만 그 당시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일러주는 거죠. 가서 베드로를 만나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들어라 이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끔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듣는가.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는요 고집불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의 수제자라 해도 베드로는 율법적 사람이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벗어나지를 못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났는데도 율법을 벗어나지 못했다. 자신 그래서 외식하기 때문에 바울한테 돼지게 혼난 거예요. 어떻게 외식하냐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율법적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전하는 상태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런 황홀한 중이라는 게 사실 환상 중이겠죠. 또는 비몽사몽간의 통상 비몽사몽간의 트랜스 상태. 이거 하면 또 우리 일기들이 저하고 사연이 있잖아요. 그때 뭔 일이 있는지 내가 선배네 집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기도실에서 다들 물 끄라! 이것들이 정신 못 차리게 말이야 뭐 하고 있는가 하면서 이제 야단을 치고 물 끄라! 기도해! 딱 했는데 나도 기도를 하고 머리를 숙였겠죠. 좀 있다 보면 게 이상해. 애들이 킥대고 웃어. 내가 기도를 하면서 머리를 숙였는데 코를 보고 저런다. 그랬더니 심각하게 야단을 치고 이것도 쳐이쳐하고 했는데 이게 그래서 지금도 이 비몽사몽간의 트랜스 상태. 아유, 참 그런 에피소드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참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꿈에 나타나셔서 비몽사몽간에 자기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지금 이것은 뭐냐면 이 짐승들,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진하는 것 이런 것들 속하다. 지금 이 짐승에 대한 표현이 뭐예요? 지금 사람이야. 이방인. 개돼지 취급하는 이방인. 그래서
음식물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을, 이방인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방인 만나는 거 개돼지 취급하는데 그러지 마라. 절대 그런 거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성경을 잘못 깨닫고 있다는 얘기와 다름이 아닌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붙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선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고넬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는데 베드로가 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신앙을, 그 율법적 신앙을 고쳐줘서 깨닫게 해서 환상에 따라서 온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의사결정에서 움직이는 이 모든 거에 우리의 머리털을 세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만남,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으면서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빛난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이 서서 가서 베드로에게 내가 해준 이야기 좀 들어라. 야, 정선아,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에게 깨달은 거를 정성에게 말하라 했는데 정성이가 안 들으면 뭔 소용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꿈의 역사에서 또 환상 중의 역사에서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데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여기에 왜 와 있습니까? 왜 지금 비대면 예배인데 핸드폰을 들고 여러분 집에서 TV를 못 보시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성상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듣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거지
내가 공부한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성경에서 써놓습니다. 성경을 써놔서 여기 있는 소설책처럼 글자의 뜻을 풀어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글자의 뜻 속에 숨어 있는 그리스도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자의 의미로 전달되는 표현과 단어에서 오는 뉘앙스와 느낌을 가지고 깨달음과 은혜를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책을 읽고 감동을 받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좋은 책을 읽고 감동받아서 인생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이것을 듣고자 한다는 말의 의미, 이걸 정확하게 느끼고 깨달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자,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탄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여기서 외모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살찌고 마르고 키 작고 키 크고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 이방인 외모로 보지 않는다.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 이건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누구나 다 받으시는구나를 깨달았다. 그리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이 복음이 화평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지간이에요? 원수지간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우리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자녀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원수지간이었는데 원수가 아니고 정상적인 자녀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등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셨다.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뭐예요? 뭐 병도 고치고 뭐가 다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선한 일은 뭐냐면 복음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죄의 집에서 해방시켰다 이 얘기예요. 출애굽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출애굽 얘기가 뭐 오래된 얘기인데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 이 출애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때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이거는 뭐냐면 영적 미혹, 미혹의 영의 미혹, 유혹, 뭐 이런 것을 벗어나게 해줬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하나님이 여호와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지금 발생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 예수가 누구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 이걸 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 부분 때문에 지금 이거 지금 쭉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는 말. 미리 택하신 증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미리 택하신 증인. 저 이 말 때문에 미리 택하신 증인. 아니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 나타나면 좋지 않아요? 근데 굳이 왜 소수에게만 나타나셨냐는 거예요. 이 증인에게 이 우리라는 말, 미리 택하신 증인이잖아요. 이 미리 택하신 증인, 우리 부활의 예수가 나타난 사람들, 네? 부활의 예수가 나타난 사람들, 그들이 지금 뭐냐면 전도한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난 자들에게는 반드시 오늘 말씀 드릴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서 신앙생활 하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전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뭐 주보를 나눠주든 뭘 나눠주든 꼭 그런 걸 전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자,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적으로 정하신 이가 누구냐면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다. 로마 병정들이 죽인 그 예수가 이분이야. 심판주야, 이분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분이 심판날에 심판하실 심판주시시며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이거를 증언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거 증언하는 거야.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심판주다, 재판장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야기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다. 여러분, 죄사함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저지른 행위로 한 것에 대한 용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를 죄의 용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사함이라고. 그게 아니에요. 죄의 집에서 벗어남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지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럼 우리는 죄인이 아닌가? 죄의 지배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심판주다, 재판장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거다.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나를 살려주시는 분, 나를 죄의 집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믿는 자, 그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거다. 뭐 때문에? 죄사함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죄에 지배받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의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진실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이 진실합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지배받는 처절함이 없는데, 영적 절규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이 진실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수의 은총, 행위의 죄가 아니고 마음속에서 죄가 나를 지배해서 그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그 죄가 우리는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죄라고 생각하는데, 이 죄, 우리의 원죄, 이 원죄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된 거 아니에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 것. 이게 원죄야. 이게 죄야.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이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죄, 하나님과 같이 된 죄. 오늘도 내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도 잘나빠진 몇 가지 올바르다고 생각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업신여기는 사람들, 여기 자기 마음속에 어떤 올바르다는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 있는 성상모 목사가 그 기준에 미달되면 여러분들이 나를 무시할게요, 무시하지 않을게요? 에?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답을 안 하는구나. 죄송해요. 비대면예민지를 모르고 또 큰 소리 치고 물어봤네. 잘 들으세요. 이거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우리의 원죄야. 이게 선악을 알게 남의 열매를 먹은 거야. 그러니까 죄사함이란 이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위를 잘못한 것, 이것은 다윗이 징계받듯이 우리는 징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행위를 기억 못하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떤 기준으로? 심판날의 심판 기준은 뭔 줄 아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심판 기준이에요. 믿으면 선이요, 믿지 않으면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는 지금 이 얘기라고요. 성령을 받는 사람들, 이들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알아요? 방언을 말하는데, 이 방언이 뭐냐면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한다면 하나님의 큰일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과의 싸움과 같이 내 마음에 있는 탐심과 정욕, 나를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것과의 싸움, 거기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예수, 가나안 땅의 7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안식을 얻은 것처럼, 그래서 마음의 땅을 분배해 주는 것처럼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과 나의 새 생명에 대한 이야기, 나의 새 삶에 대한 이야기, 이런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것을 내가 성령의 역사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게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큰일을 말해서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 높임을 들어라.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가 큰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출애굽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권세, 능력, 이래서 하나님의 높임, 이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제3에서 죄의 집에 원죄, 이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예수를 보낸 거야. 이것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야. 이것이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믿어지는 것, 들었더니 믿어지는 것,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면 그 말이요. 베드로는 이 물 세례 주는 것 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세례를 베풀려고 나 성령 받은 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또 약간 논쟁거리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은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셨다. 선택한 자에게만 그 마음속에 나타나신다. 내 마음에 나타나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는 받으셔야 됩니다. 내일 요 성령 받음에 대한 이야기를 송구정신 예배 때 좀 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올해도 늘 소망하는 기쁨,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는 나라는 말씀으로 내일 송구영신 예배 때 비대면으로 여러분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 세트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자기 인식 및 자기 통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받은 자는 자기 자신과 직면하는 자입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나 자신과 직면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